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님께서 구세주 되심이 우리의 심령에서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며 순종하며 결단이 되어지는 말씀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또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만민에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2022년에 새해 사역 목표를 진리를 세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세우는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를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영혼 구원을 하는 교회여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가 주님의 뜻을 받아서 진리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그 진리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함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받은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야말로 진리를 세우는 크리스천 가정이 되어지고 진리를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그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의 진리, 그 복음, 진리를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진리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되어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먼저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 그 마음이 또한 완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많은 동안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부활을 준비시키셨는데 제자들이 막상 주님께서 부활하고 나시니까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제자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역사거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이해를 못했고요, 만났을 때도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믿는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저만 못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갔죠.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했죠. 그런다면 3일이 지난 후에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전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믿기 시작하냐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으로 다시 보니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다 이해했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약속의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 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게 자신이 살아난다는 그 말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완악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완악함 그러면 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굉장히 나쁜 말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어적으로는요, 그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해요.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튕겨나가는 거죠. 들어가서 심기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따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요, 믿음이 없었고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본다는 의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가 있음을 확증하게 되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그 마음이 완악하며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완고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부활을 전할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고 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언을 믿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열려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주인 되신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잘 쫓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 앞에 완악하다는 것을 알고 그 완고한 마음을 이제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역사를 이제 내 삶 속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완고함과 믿음 없음이 이제 열려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경험되며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해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신비한 방법으로 열어주시니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믿음 없고 완악하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완악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들어서 믿지 못하고 볼 때 믿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 말끔하게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그 새 언약을 주신 천국 생명을 누리며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이제 이 복음을,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던 이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깨달았다는 건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경험할 때 이들은 진리를 세우는 교회를 위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생명을 다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순절에 그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잊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영 되신, 그 보혜사 되신 그 영께서 경험됐다는 거예요. 우린 강림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명을 바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내 눈으로 만나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제자들처럼 나도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고백하고, 내가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그 부활의 이야기와 성령 체험 그거를 믿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함이 있을 때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갈망할 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찾을 때 찾게 되는 것이에요.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체험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간절히 찾지 않았지만 만나주신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주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동조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중립이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외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누구죠? 바울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그 믿는 자들이 다 반유대적이다 라고 해서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전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믿음 없음이 동일했고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요, 주님을 듣거나 주님의 말씀에 열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왜 올라갔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거기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 자기가 만나기 전까지 절대 믿지 않았어요. 크리스천들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영적인 경험을 하며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성령 체험을 한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완고한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활짝 열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그 경험을 한 후에 그 평생 주님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길 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며 살아갈 때 그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 체험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계시를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의 삶이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의 명령은 이거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바울인데 성령 체험을 하며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것인데 그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인 것을 알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그는 죽음도 불사했고 얼마나 많은 형벌을 받았는지 태장을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전제로 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제가 이렇게 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 그 피를 다 부어서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들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 차이는 있겠죠. 삶의 차이는 있겠죠. 방법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사명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그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걸 같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와 체리힐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온 천하에요. 만민에게요.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 체리엘부터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가 좋습니까? 다른 나라 안 가도요, 바로 옆집이 다른 나라 사람이 살아요. 우리의 주변에 멀티 에스닉들이 살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천하 만민들이 우리 주변에 그득그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왜?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주신 그 진리의 영, 그 보혜사 영에 감동되어야 되고 그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양충길 목사님을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인가 만나 뵀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나누시는 말씀 속에서 이분이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이제 잘못된 모습이라고 고백했는데 저도 되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옆집 사는 사람과 한 번도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뭐 변명거리는, 바쁘게 사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몰랐다라는 건데, 그래도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하시고 뭐 조그만 선물 하나 갖다 줬다고 해요. 저도 이게 마음에 담겨서 이번 크리스마스 날에 조그만 이제 베스킷을 만들어서, 정말 5년 살았는데 저희 집 왼쪽에 있는 집인데 얼굴 마주치면 그냥 인사를 하던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야, 내가 여기 메토디스트에 있는 목사인데 한 번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네이버인데, 야, 내가 믿는 말씀에 네이버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좀 더 잘 지내자 라고 제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네이버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깨어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잖아요. 일꾼이.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했다라면 이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이 복음 전파하며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추수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추수꾼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 집단이 자꾸 이 추수꾼이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요즘 쓰기도 좀 애매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이 추수꾼이라고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의 추수를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이들도 양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즉 세상에 전파해야 할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이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맞추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그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민에게 전해야 될 천국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얻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왔으니 천국 구원,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너희에게 영생, 즉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었단 말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모두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의 열매들을 추수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선포했고 세례를 베풀었고 교회를 세웠고, 또 다른 추수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 복음의 열매인, 그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추수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추수꾼들이 만약 추수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현실은요,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깨달은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믿음 없다고 꾸짖고 계시고 완악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셔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까? 성령 체험과 충만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추수할 곡식을 거두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감당해야 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반응했던 그 spiritual response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반응이 뭐였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일이 뭐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사람들을 끌어잡고 왔어요. 나는 내가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야, 와서 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받았던 구원이 너무 귀했던 거니, 너무나도 좋은 것인 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 좋은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손을 부여잡고 그냥 주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막무가내였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야성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부활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하는 걸요, 말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을 대우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세상 생각에 속아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본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 예배와 신앙생활의 삶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주저한다라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주님의 그 꾸지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책망함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완악함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완악함. 그리고 믿음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고자 날마다 저를 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 잊지 않도록,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제 자신을 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해야 될지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잘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도대체 그 2000년 전에 지셨던 그 십자가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그 주님께서요,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게 진짜로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저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께서 제 영 안을, 제 마음을 다 열어주셨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요, 밤새 얘기해도 여러분 즐겁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만난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밤을 새도 모르잖아요. 하물며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얘기를 들어도 밤을 새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노래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다시 빠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엠마오의 제자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려도 여러분들은 주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오죽 좋았으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좋다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들의 생명을 바침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도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이 주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이 주님, 그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던,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던 상관없이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난 것을 말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그 주님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 좋으신 주님 이야기, 그 천국 복음 이야기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복음의 일꾼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하시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해주시는 회개의 요청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을 컨펌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그래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려고, 성령의 그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그 함께 하신 그것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과 완고함이 하나님 이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세우고 거기에 사명을 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굳어지고 딱딱해진 그곳이 하나님 말랑말랑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거기에 레마의 말씀을 각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명이, 각자의 사명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 추수꾼의 삶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을 헌신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